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주보에는 제목이 이제 마음의 변화와 시대의 분별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또 오후에 묵상하면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이 우리 손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입니까?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많은 걸 드리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몸으로 또 와 있고, 때로는 헌신으로, 차량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사로, 또 봉사로, 또 숨은 곳에서 여러 가지 섬김, 방송, 꽃꽂이, 또 청소, 찬양, 보이지 않는 손길,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물을 드리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제물,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제물은 오늘 또 다른 각도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제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죽은 것, 슬픈 것, 지친 것, 짜증나는 상태,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노당하지 말고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살아있는 제물. 어제 우리 임 집사님하고 또 한혜민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올 중요한 일이 있으셨어요. 또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주도로 다녀오셨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잠깐 목양실의 교회로도 방문을 했는데, 집사님이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손에 뭔가를 들고 왔는데, 뭐를 들고 왔느냐면 은갈치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은갈치 2마리를 이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물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살아있는 어떤 성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빛깔이 얼마나 반짝반짝이래. 은갈치, 머리도 안 자르고 살아있습니다. 머리도 안 자르고 내장도 그대로 있는 그 상태,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은갈치가 노르웨이 산도 있고, 또 무슨 산도 있습니까? 중국 산도 있고, 북한 산도 있습니까? 다양한 원산지가 있는데, 제주도 은갈치가 굉장히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번 은갈치를 한번 먹어보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신선하고 담백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먹어본 바다 생선 중에 단연 최고가 바로 이 제주도에서 가져온 은갈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것, 죽은 것 같지만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청정지역, 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청정지역에서 깨끗하게 잠은 그런 은갈치처럼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또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과 또 비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또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아니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주일을 교회를 가는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일을 거룩하게 믿음의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평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고 어떠한 말과 또 행동을 하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산제물인지 아니면 죽은 제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척도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신선한 척도가 있는 것처럼 표면적인 외형적인 교회를 가느냐, 성경책을 들고 있느냐, 또는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고 있느냐는 점점 깊이 들어가서 외형적인 이런 상태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평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삶의 활동이 펼쳐지는가가 참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전히 반응하는 살아있는 상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한 해기 특별히 2022년도 우리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는 보리 추수의 첫 열매, 우리 보리 농사는 안 짓지만 다 언어를 변환시켜서 변화를 입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래서 상반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결산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되죠. 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분이 우리에게 상속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는 최선의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생명이죠. 내 입장에서 생명을 버리는 것, 무교병을 먹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나는 죽는다. 왜 죽느냐? 죽는 이유, 나 입장에서 생명의 대표는 내 자존심이고 내 생명인데,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내 몸에 드리고 또 유효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복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 전적으로 희생해야 돼,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돼, 막 숨이 꽉꽉 막혀 옵니다. 그리고 100% 순종이래, 90% 순종, 1%도 순종 안 하면 다 무효. 막 숨이 막 꽉꽉 막혀 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돼, 권리를 포기해야 돼, 이런 단어들이 주변에 나열되면서 막 은혜는커녕 막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선 순식간에 우리 주변에 나열되는 단어들, 자기 포기, 권리 포기, 헌신, 100% 순종, 이른 새벽부터 오전 예배, 오후 요다엘 예배, 운전,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뭔지,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목사님은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아이들을 저 보내고 사모님하고 사는지 못한지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행복한가? 저들이 행복하다는 것, 진짜 행복한 거가 거짓말인가? 도대체 뭔가? 우리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을 때가 있습니다. 성실함과 지속성을 통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것이 거짓 예언인지 참 예언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상태에서는 구별을 하지 못하고 예언이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반응을 통해서 성실함과 지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언의 성취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죠. 왔다 갔다 감정적인 사람은 이런 성품이라는 단어에 좀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나하고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지만 깊은 연단과 하나님의 압박들 속에서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 쪽으로, 신의 성품 쪽으로 어느 정도 연단을 받게 되면 눈이 뜨이게 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는가를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인식과 생각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을 꼭 거래와 트레이드의 개념으로 내가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거래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거래를 할 때에도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작은 나이의 생명이죠. 100년이 채 안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거래는 뭡니까? 남아있는 60년이 채 안 되는 인생, 50년이 채 안 되는 인생, 0살부터 시작했을 때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100년 곱하기 100년은 100년의 백성을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경험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아무리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내 몸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지혜입니다. 지혜죠, 맞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선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신선한 그늘 속에서 하나님과 산책을 하듯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산산하게 듣다 보니까 충분히 괜찮은 거래이구나, 충분히 괜찮은 거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드리고 내 일생 전부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지혜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는 조금씩 열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얻게 되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냥 이 지혜를 그냥 따와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드리기 위해서. 내 끝내어 놓아봤자 조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괜찮은 거래주 맞죠?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뭐 본토, 친척, 아비 집 내놓고 공간 정도 내놓고 그리고 자기 이름 안에 있는 그 지역의 아버지 이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비전과 또 큰 하늘의 별들과 땅의 그런 모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갖고 따라 나서게 되었죠. 하나님 최선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여겨질 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안목이 깊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좁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렇게 싶은데 아닌 거예요. 이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전이에요. 멀리 바라보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오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헌신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내어놓는, 모세가 그렇게 했죠, 맞죠? 삼손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짧은 것, 왕궁에서 조금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광야로의 첫 발걸음을 떼고 다시 뒷발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메시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을 추구라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초롱성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 무력과 힘을 아무리 쥐어 짜서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뚫을 수는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원으로 그 여리고성을 결코 조금도 뚫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을 끌어들이는 방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앞서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에, 남성의 힘에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 내 힘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적인 자극적인 그 힘, 그것을 끊어버리게 될 때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건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거거든요. 왜 믿음으로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고의 것들을 끊어낼 때, 내 입장에서는 최고지만도 이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이 나에게 인스톨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항복할 수가 있고, 이것을 두고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인데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를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의 변화, 일시적인 변화는 오래 못 갑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일시적인 겉모습의 변화는 몇 달 가다가 한계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껍데기만 변화되어 있구나. 참된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고 최선이 나아가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께 전적인 항복과 자기 주권의 포기를 통하여서 내면의 항복을 통하여서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면서 겉으로 나오는 변화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내면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겉모습이 변화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항복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전 말씀은 완전한 변화를 입는 그런 기본적인 세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까, 어떤 나름대로의 롤 모델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근데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삶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에서는 같이 봅시다. 요다엘, 요셉과 또 다니엘, 다윗, 다니엘이 요다엘인데, 굉장히 빠듯한 인생을 다윗도 살았습니다. 일정 자체가 빠듯하고 굉장히 팍팍한 인생, 완벽하게 드러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치를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어떤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키로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저장되게 됩니다. 마음 중심 가운데. 그래서 마음에 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 성경의 연구가들은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을 두고 같이 봅시다. 중생,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중생이라고 하죠. 성령의 완벽하고 단독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의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준이 들어오게 되죠. 내 삶의 좌소, 마음의 좌소 가운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이 무게중심이 바르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삶의 중심이 잡히게,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같이 봅시다. 분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분별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입는 인생이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이 어떠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같이 항복해야 합니다. 근데 항복하는 개념이 막 지지력 공상되는 개념으로 막 인상 쓰면서 막 일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괜찮은 거래죠, 맞죠? 세상적으로 우리 계산식으로 해봅시다. 믿음 없으면 계산이라도 해봅시다. 우리 기껏 살아봤자 우리 지금까지 한 40까지 살았으니까 앞으로 40 빼버리고 한 100살 살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60 살 거 아닙니까? 60 하나는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머지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처럼 괜찮은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괜찮은 거래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같이 봅시다. 항복. 이게 지혜죠. 항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같이 봅시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거룩이면 내 힘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성들 뭐 고자 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맞죠? 내 힘의 근원을 절제하고 잘라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자르는 거예요. 이거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구약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원수는 같이 원수로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지만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인생,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태어난 삶을 나타내는 여유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그 정도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전해 볼 만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을 발휘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인생, 그럴 때 그 여유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겠죠. 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세 가지인데요. 같이 봅시다. 성실함, 같이 봅시다. 부지런함, 그 다음에 즐거움. 근데 성실 퐁당퐁당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 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 미래를 확실하게 비전이 있으니까. 세 번째, 막 인상 쓰면서 뭐 일을 못 줘요. 퐁당퐁당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사익이 안 되는 거니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할 때 항상 밝은 표정과 얼굴을 만드는, 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과 또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헌신의 개념,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에 따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당신의 삶 가운데 붙게 될 것이다가 오늘 8절까지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이죠, 맞죠? 이 성실함으로, 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깃들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될 때 나타나는 개인의 반응이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얼굴에 큰 미소와 즐거움으로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하나님 최선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걸 세하려고 있으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내밀고 하나님의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고, 이것이 지혜다.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수록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어떤 인식과 사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 윤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 최선이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성실과 뭡니까 여러분? 부지런함, 맨 끝에는 뭡니까?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최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디렉토리 방 가운데 각각 잘 인스톨 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일주일이 주일과 같은 거룩하고 힘있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2분 정도 기도해 볼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 가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항복하는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사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드린 이 헌신, 이것이 지혜가 되어서 남은 일주일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경험치를 통해서 더 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는 더욱더 믿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